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놀랍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조용히 고민을 하다가 혼인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를 좀 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구절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이 태에서 자라게 된 생명이 인간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것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예언이 오늘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표현하는 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겁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왔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떨어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고 예수님을 거부를 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이 성육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정한 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부정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의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자기들을 죄의 세력에서 놓아주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예수를 매달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이 사건을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끼리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디너 식사를 하고 선물을 나누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과의 축제를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 자체로 교육하고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중요한 절기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념하며 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이름인 거예요.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성탄절 시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정말 암흑과도 같았던 그런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둬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게 됐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외롭다, 힘들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거리두기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에 걸릴까봐 거리를 둔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우리의 대인 관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과 기회를 얻었어요. 사람들과 말할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보냈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보낼 수 있게 된 시간. 그것이 바로 2020년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고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을 기념하며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리스타 철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탄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